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 저는 그 바탕 화면에 그날 설교의 뜻을 담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미지 자료로 쓰는 편인데요. 사실 저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나 실제 사진 외에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과 오늘 말씀의 내용과 이 그림이 너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된 그림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서요. 내 믿음의 뿌리는 어떠한가? 내 믿음의 뿌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이제 전할 때에 디두모라고 불려지는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전할 때에 그거를 단호하게 딱 거절합니다. 그럴 리는 없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런 도마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도마도 같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화, 평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예수님의 그 평강이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어떤 내용으로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책만 같아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고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뒤에 사정들을 볼 때는 도마가 또한 도둑이 제발 저린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으로 볼 때는요, 책망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에 이제 그림에는요, 너무나도 이 유명한 그림이에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가 1601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여러분, 그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쑥 집어넣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라도 해보고 너는 믿지 않는 자,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려고, 너희들 믿게 하려고, 너희들 살려내려고 내 몸을 찢었으니 내 손가락을 여기 넣어서라도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뵙고 나서야 도마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28절의 말씀인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칭찬받아서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칭찬받았던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쯤 되면은요, 그래, 도마야, 이제라도 네가 믿은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애매합니다. 29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요, 엄한 명령의 말씀으로 이제 선포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찬찬히 뜯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이게 희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구세주, 구원의 주님이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그 주님의 음성을,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손은저 축사하시고 그 주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신 사람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손얹어 축복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는 것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기는커녕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벌은 더 큽니다,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반대로 보지 못했는데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더 큰 것이고, 더 큰 믿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와 큰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자라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아닌데 목사님 이거 반책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맥이 다 가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복되다라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이들에게 임하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기 때문이에요. 복되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복이 임했다예요. 복이 임했다. 이디가 붙어서 복이 벌써 나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온전치 못한 복이 온 게 아니고 온전한 복이 이미 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일상의 걱정과 염려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하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온전치 못하게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는 일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민거리와 또 마음의 상처와 내가 타고난 기질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놓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평강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을 늘 누리시고 영원히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은요, 1차적으로 바로 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제자들을 처음 만났는데, 지금 여제자들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여제자들은 이게 지금 귀신을 본 건지 유령을 본 건지 내가 흑개비를 본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내가 좀비를 본 건지 할 텐데,
아주 넋이 나간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넋이 나간 듯한 그런 혼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때여서 또 생각해 봅니다. 평안은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유대인들이 인사로 사용하는 이 샬롬은요 우리말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뜻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냥 별다른 일이 없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별일 없이 무탈하시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샬롬은요 평범한 인사치레에 안녕하세요 아니면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 진짜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묶이고 매인 것들을 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물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물어오신 그 평안은요 우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기대어서 해본다는 것이 이제 수술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내 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심장을 떼내버리고 그 의사가 자기의 심장을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의사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살만합니까? 이제 좀 편안해지셨어요?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죽음의 고통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이 이제 물러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당신에게 왔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과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들을 싹둑 잘라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부으신 그 수술을 하신 다음에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과연 그러면 도마만 의심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상황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요, 이건 뭐 난리가 났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당시 제자들의 심령은요 혼란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이게 상식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누가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 라고 한 게 아니라요, 자기들 손으로 직접 지금 장사를 지냈던 분이 살아나셔서 자기들 눈앞에 얘들아 문을 잠궈놨는데 들어와 가지고서 내가 여기 있다 얘들아, 이거는 뭐 영화도 이런 영화는 상상조차도 하기가 힘든 그런 영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초대 교회의 기둥들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며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제대로 된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은요,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겪은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령 강림 사건은요, 쌓여있는 장작에 불을 붙인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쌓여있는 장작이 뭐죠? 쌓여있는 장작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날들이에요.
모든 날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또한 변화된 모습도 봤습니다. 물론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갔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변화산에서 보고 온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 못해. 나 말하면 큰일 나. 라고 비밀을 붙였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오늘 선생님 따라갔다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걸 봤어. 뭔데? 너 뭔데? 이런 걸 봤어. 에? 정말? 하늘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났다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가서 변화산에서 기가 막히는 사건을 보고 왔지만요,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은 둘째하고라도 하늘에서 여러분 지금 같으면 누가 스피커를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그리고는 보아라 얘들아 여기를 보아라 그러지 않았을까? 믿을 수 없어. 근데 아니야.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냥 맨 하늘에서 소리만 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원 보증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이고 그래, 전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있겠지, 그 중에 네가 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말씀해 버리셨잖아요. 두 번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말씀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보다 더 확실하게 신원 보증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구멍 나버린 그 손에서, 그리고 옆구리에서 아직도 흘러내리는 그 물과 피를 닦았을지 막았을지 틀어 막았을지,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싸서 이제 새로 판 무덤에 안치를 하는 것까지 자기들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알에 밀이 되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직접 이거를 본 사람들은 많았다는 겁니다.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군중이라고, 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라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를 생각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의 믿음이 뭐가 다르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2000년식 하나님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2000년 전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지명하시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가야 할 길을 밀어주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삶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내 손 잡아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를 붙들어 인도하셔서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날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임재하심과 인도하심도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똑같이 오늘의 성도와 그 옛날의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도 똑같은 그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명령하신 삶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엄청난 순교를 당했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고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습니까?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일들을 풀어나가셨고 풀려나가는 그 일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운명론자가 되기 쉬워요. 운명에 순종하는 운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오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맡은 일을 성령님께 아뢰며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결코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일을 명령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내야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맹히 앉아서는 절대로 찾아낼 수 없습니다. 아니, 영원히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는 일은 사람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 다양한 역사가 차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본 결과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려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주 어릴 때부터요, 제가 기억이 존재하는 한 저는 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는 기관사가 될 테야. 나는 기관사가 될 테야. 그리고 큰 배에 기관사가 되어서 누구나 알아주는 최고의 기술자가 될 테야.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고등학교 가서도요, 그런 학교를 갔으니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선상 생활을 직접 했습니다. 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이제 누비면서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꿈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그 현장에 갔어도 제가 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배를 타면서도 기도했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제게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좋은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저는 선상 생활을 두 군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두 번 탔어요. 한 번은 국내에서 다니는 그런 배를 탔고요. 한 번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배를 탔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우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 생활을 하는 그 배를 타고 오랜 항해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재밌다. 너무 재밌다. 정말 재밌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계셨다? 피가 마르는 거예요. 큰아들을 바다에서 잃었는데 작은 아들은 더 먼 바다로 나가서 더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저는 정말 그 일이 재밌다, 이 일이 내게 맞는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요, 뱃사람들의 삶과 내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의 삶이 맞지 않다는 것을 오래 가지 않아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신앙인인데 신앙인으로서 뱃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부딪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재밌을수록 이제 재밌는 그 외국의 길거리를 돌아보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재밌는 마음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서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도 이제 배를 내려서도 내가 기술자니까 내 가진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최 목사 생각보다 생긴 것도 교만하게 생겼는데 더 교만한 것 같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요,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0대의 그 삶을 누구 앞에 내어놓아서도 참 열심히 살았네 라고 하는 말들을 만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진지하게 야복강에 씨름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와서 목회를 해라, 목사가 되어서 내 양을 쳐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내가 꿈꿀 수도 없었던 목회의 길을, 그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그러면은 의미 없는 것이었느냐? 아니요. 제가 하고 싶어서 기술자가 되고 선박 기관사가 되어서 기관장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큰 화물선의 기관장쯤 되면은요 월급 많습니다. 1,000만 원 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에서 내가 살고 맺을 수 있는 결과 열매보다 더 큰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진짜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작은 것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작은 것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결과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지, 성도로서의 사명감을 내가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이제 아주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일을 시작한 그 곳에서 기껏 이 고급 인력에게 맡겨진 게 뭐냐면 도장 찍는 일을 맡기더래요. 도장 찍는 일을 맡기더래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도장 찍는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공부를 어디까지 하고 내가 지금 누군데 이런 일을 하라 그러냐고. 나 못해요. 그럼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뭐 이런 적이었는데, 물론 이 목사님도 이제 처음에 이걸 할 때는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려고 그 힘든 공부들을 하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기왕 찍는 거 좀 반듯하게 잘 찍어보자. 기왕 찍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큰 일을 맡겨주면 큰 일인들 하겠나? 이것부터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도장을 반듯하게 찍는 그 일을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지켜본 이제 윗사람이, 이 친구 생각보다 뭐 보기는 보니까 아주 그냥 좀 교만스럽게 생기고 이랬는데, 아유, 괜찮네. 그리고는 맡겨보니까 또 다른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더 큰 일들을 맡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국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몇 편의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014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제가 참 깊이 공감하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화의 영린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중용 23장에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 23장 중에서입니다. 저는 이 글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섬기지 않은 사람들도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때 세상에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